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먹네.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나아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12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제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이끌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낮은 자리에 앉게 하소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 문을 열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기이한 행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것은 위태롭기만 한 벼랑으로 오르기 때문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들이 자리 잡고 살아야 할 가장 편하고 가장 즐거운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자리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의 풍성한 뜻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 천에 보이는 자리가 주여 이제는 사랑스러운 자리로 보이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사시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성서 봉독은 잠언 25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9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둘째 성서 봉독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로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덕생 권사님, 노승영 권사님, 박음정 권사님, 조재순 권사님께서 특별히 권사 중창단을 또 이렇게 조직하시고 오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쩜 이렇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이제 우리 권사님들 계속해서 이렇게 이 찬양을 메드리로만 계속 불러셔도 되겠다. 그래도 그냥 오늘 예배 그냥 은혜롭게 잘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번에는 저기 앵콜곡까지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그 기도회 때 다루고 있는 본문이 그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가 참 중요한 또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일대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아무 말 안 해도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로서 너희가 너무나 잘 생활하고 있다. 우리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합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어떤 생활을 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행위를 얘기하고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반대는 뭐냐? 세속화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대의 개념은 뭐냐?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세속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에 한국 개신교회도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소문난 교회였거든요. 어떤 소문이 났었냐 하니까 1899년 3월 1일자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것에 실린 글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개신교인들이 어떤 소문이 났냐 했더니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그 부패한 양반 군수가 예수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다고 예수교가 없는 고을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조정에다가 탄원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패한 이러한 그 군수나 이런 관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항의를 하고 또 조정에다가 탄원서를 내고 막 그랬다는 소문이 막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알고서 나는 그쪽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딴 쪽으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백성의 재물들을 빼앗기가 어렵게 되었기에 이제 다른 데로 날 좀 보내달라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초창기의 개신교회가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훈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질 않고 저들이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마게도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마게도냐 교우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 그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사는 마게도냐 교우들을 잘 도왔던,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을 수고롭게 섬겼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의 인내를 가졌는데, 당시에 그런 여러 박해나 고난 중에서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냥 말로만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복음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시고 회복자시고 해방자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면은요, 그런 확신이 와요.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안다. 자신의 변화된 삶을 그들이 보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어려움 중에서 받고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인간은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인간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도구예요. 인간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응답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그것을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앞길을 닦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지만 나는 한낱 도구이기 때문에 나는 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한 말도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 무엇입니까? 이 말 역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인간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물 주고 심는 것밖에 못해. 그러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서로 어떤 존재로 서로에게 반응하며 사는 존재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3장 7절 보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사도들조차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고 있어요? 위안을 받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함께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교회도 이러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우리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오늘 복음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베품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것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 이게 저 사전을 찾아보면 복부에 물이 차서 몸이 붓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수종병이 든 사람을 보셨어요. 안식일에.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질문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이 유대교의 가르침은 어떤 식으로 가르쳤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니까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20장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맥락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23장 12절이에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숨을 돌린다는 얘기는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하죠? 이 표현이 너무 번역을 아주 재밌게 잘했어요. 어느 때 숨 돌린다 그러죠? 막 힘들어. 막 너무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 우리 한숨 돌리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23편도 그런 맥락이 이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으니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라 하시고 어떻게 해주신다?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을 혹사시킴으로 인해서 생명을 해하거나 위축시키지 말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소생함을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함을 얻게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에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6일만 일하고 안식일에 쉰 다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또 6일 일해야 되잖아요. 또 6일 일하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일할 거예요. 그러나 주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혼과 육신의 쉼을 얻고 그 힘으로 다시 6일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 정신인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안식일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관계적이든 환경적이든 그런 어려움 또 혹은 유혹, 시험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돌려서 한번 보세요. 주변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 혹은 은사, 소질, 장점, 물질, 언변 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좀 해라.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삶의 소망을 얻고 의욕을 얻고 보람을 찾고 가치를 회복하도록 너희가 서로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점심 저녁 식사를 베풀려면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랑 점심 식사하세요? 요거잖아요. 여기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잖아요 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님이? 그들을 청하지 말아라.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도 말씀하세요. 이유. 왜 그들을 청해야 하는지. 이유는 전자의 사람들은 너희에게 되갚을 수 있기 때문이고 후자의 사람들은 너희에게 되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첫 번째,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이 1차적 뜻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는요 본능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돌리는 건 본능적인 거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러한 시선을 주님이 이제 좀 바꾸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역경 중의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 시선을 좀 넓혀라. 그게 누구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거든요. 인간의 본능적인 시선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너희의 시선을 좀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까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이 소통이 막히거나 소통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통의 대상을 편안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통 누구하고 잘해요? 편한 주변 사람들하고 잘하지요. 소통이 잘 돼요. 가족들이나 뭐나 이렇게 다 편안한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돼요. 그러나 그런 데서 쉽지는 않지만 좀 편하지는 않더라도 아직 소통하지 못한 대상으로 그 반경을 좀 넓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러분 특히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이 제자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5분 이상 대화해 보지 못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다르시겠죠. 혹 인사 안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한 번이라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친 분들, 그런 분이 없도록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폭을 넓혀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도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베풀어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베풀어라. 야, 내가 요번에 요만큼 샀으니 다음에는 또 내가 또 한번 얻어먹어야지. 요게 이제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요게 다 본능적인 생각인데 주님은 어떡하라? 그 본능을 좀 잠재우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주님은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서 갚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 갚음 받지 않는 게 너에게 복이야. 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성경에 읽다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뜨끔뜨끔해요. 너 세상 살 때 다 받았잖아. 영광 다 받았잖아. 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받을 거 없어.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망할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셨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사신 분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분이 받으신 게 뭐예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받으신 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복종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다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처럼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살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힘차게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급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음을 바라다 보고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제자들 교회가 또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적인 육적인 삶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속에 있는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귀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이여 격려하며 위로하며 새 힘을 불어넣어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도움을 주어 저들이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풍성케 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가 지금도 세상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찾아가게 하시사 저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살 소망을 얻고 새롭게 일어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모아서 우리의 다짐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치유의 기도는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말고 또 벗을 위해서도 말고 가족을 위해서도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이웃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혹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지금도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또 그런 이웃들을 위하여 성령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저러한 하나님 아버지 문제로 하나님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놈 쌍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저를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아시지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그 영혼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관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신 말씀에 많은 깨달음과 회개를 합니다.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준목님과 김정옥 사모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바라시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치 않고 또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또 소외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더하여 주셨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예전에 비하여 잘 살게 되온 그런 사회를 살아가곤 있으나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이들 또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도 우리들의 귀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눈과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살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소문난 교회로 저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남모르는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권사님들 특송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 번만 하시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언제든지 주님의 감동이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또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번 광고해 드린 것처럼 예배가 마치자마자 위에 올라가지 마시고 목자님들은 여기 잠깐 남아 주셔서 우리 목자 모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결산 위원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예결산 위원회로 모이는 것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 매일 성경 9호로 10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잘 구입하시고 또 말씀 묵상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동정장 말씀드리면 저희 교단에서 해마다 전국에 이제 목회자 가족
가족들 이제 수련회를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같이 못하다가 올해 또 이렇게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 주목님께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